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은 쉼 없고 짐에 눌린 삶의 종착역. 자, 이 밑에 사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서대전 사거리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사고 장면이죠. 2010년 8월 25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행히 그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장면이 잘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그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뒤에서 지체 장애자 한 분이 전동 휠체어를 몰고 같이 타려고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문이 닫힙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화를 참지 못하고 뒤로 물렀다가 그 문을 들이받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줬겠죠. 그러고도 성이 안 차서 뒤로 다시 뺐다가 다시 한번 들이받아요. 두 번째 충격에 엘리베이터 문이 한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한쪽 문이 남아있어서 다행히 사고는 막아졌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또 못 참고 뒤로 다시 뺐다가 세 번째 충돌을 했는데, 그 순간에 나머지 문이 떨어지면서 아래 바닥까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감스럽지만 이분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많은 분들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다,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분이 화를 내고 들어받고 하는 장면은 순간적이었죠. 그러나 이분이 그러한 일을 하기까지 마음에 쌓였던 울분과 분노와 이런 것들은 순간이 아니라 계속되었던 걸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매일같이 쌓이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풀고 마음의 영적인 쉼을 얻고 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그 쌓인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자,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비극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데,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쉼을 얻지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그렇게는 안 해도 이 세상과 관계를 끊고 은둔에 들어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서울에만 해도 13만 명의 은둔 청년이 있어서 이들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도와야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랬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은요, 유감스럽게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비단 마지막 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그런 현상이 더 심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신 주님. 자, 우리가 읽은 봉독한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지고 있는 그 짐들이 있는데, 개인마다 그 짐의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겠지만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짐, 생활의 염려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무겁다고 봐주셨어요. 그러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68편 19절 말씀도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래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시편을 접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송하라. 아멘. 날마다 이런 주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착각 속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재산이 좀 있다고, 나는 아무 염려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재산이 그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염려, 우리의 생활의 계획,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베드로 사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고 주님을 체험하고 했던 그 귀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에게 양의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셨어요. 또 내 길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겨워할 만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 짐을 내려놓은 후 지어야 할 주님의 멍에. 자, 모든 것이 내려놓고서 끝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주님의 멍에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멍에라는 이 도구, 사실 도시 생활을 하고 한 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소 한 마리를 멍에를 씌워서 소를 제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지방에서는 소를 2마리나 또는 4마리를 한데 엮어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이 멍에를 소 2마리에게 씌울 때 또 통상적으로는 어미 소가 한쪽에 있고 어느 정도 자라서 일할 만한 새끼 소가 또 그 옆에 있게 이렇게 해서 둘을 한 결의로, 결의라 그러죠. 그 쌍을 결의로 만들어서 일을 시킨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예수님이, 한쪽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고 배우는,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거죠. 어미 소가 힘을 쓰고 새끼 소는 힘이 많이 안 듭니다.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자기 새끼를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존귀하신 모습도 보고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도구가 주님의 멍에죠.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기껏 짐을 지고 와서 그 짐을 내려준다 그래서 내려놨더니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거라 해서 메었는데 그 멍에가 더 무겁고 괴롭다면 그거 어찌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장담하시기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또 실제로 거기에 지워주시는 짐이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을 방문할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중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요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도와서 함께 해야 될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 속이 상한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요리로 분주한데 이 동생 마리아를 나와 함께 일하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마리아처럼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그런 교훈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오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온갖 행사로 바쁘고 세미나 참석하고 워크숍 다녀오고 또 회의에 참여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수요일 날은 성가대에 서고 뭐 이렇게 1인 3역 4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그리 기뻐하지 않으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섬기길 원하시고 그게 큰 일이 되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섬기길 원치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짐을 벗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2005년도 가을에 소명을 받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중직 목사가 됐죠. 2009년에 안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목회 소명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도 얻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4년간을 충남대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지역교회로 나오는 그 순간에 내가 섬겨야 할 교회는 이름을 무엇라고 할까 해서 사모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노트에 쓰고 이것 써보고 저것 써보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푸른 초장교회였어요. 나중에는 말씀사랑교회로 결국은 교회를 창립했지만 한동안 머릿속에 푸른 초장교회. 왜 그러냐면 다윗의 고백한 시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고 여유를 가지고 섬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 그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름은 말씀사랑교회가 됐지만 이런 교회가 늘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요즘 교회들이 이런 푸른 초장교회라기보다는 짐을 지우는 그러한 교회가 참 많더라. 그래서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시는 주님의 뜻과 달리 온갖 일로 바쁘고 그렇게 하고 또 헌금을 해도 무리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아까 언급했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가 있고, 또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지치고 번아웃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그럴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고단하고 번아웃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이거예요. 심지어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고 그리고 새 힘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그 덩치 큰 새가 앉아있다가 올라갈 때 보면 아주 더디지만 여러 번 힘을 다해서 날개를 쳐서 그래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때 독수리가 날갯짓하는 거 보면 굉장한 힘이 거기 실려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힘차게 날개를 치고 올라간 같은 그러한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그때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또 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활을 해가도, 즉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며 우리에게도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참된 안식을 빼앗긴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쉼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쉼없는 삶을 살다 보면 지치고 곤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며 마음을 짓누르는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의 멍에를 메고 그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면 우리는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경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쉼이 충만하시고 또 새 힘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